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란 있을 수 없어요. 신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며 더욱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인생,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는 지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극한 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훨씬 더 크지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목표를 발견했다면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곳에 우연히 들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으며 이새는 사울 왕에게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는 사울을 돕기 위해 장성한 아들 셋을 전쟁터에 군사로 보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아직 어리기에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형들과 집을 왕래하면서 형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의 눈에 한 사내가 클로즈업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이었어요. 적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띈 거예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진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무려 40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말로써 유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크게 포상하기로 자신의 진중에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장대한 골리앗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6규빗 한 뼘, 즉 오늘날로 하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입은 놋구두와 투구 그리고 갑옷은 약 60kg이었습니다. 옷만 60kg의 옷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긴 창의 그 앞부분, 날카로운 창의 그 앞부분만 해도 한 6kg 정도 되는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전사이자 블레셋 민족의 전쟁 영웅이었죠.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위대하고도 거룩한 의문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만 나오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의 비겁함은 결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모든 모욕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망언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어떠한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며 어떠한 훈련을 받아 전쟁 영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은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히려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가라는 거룩하고도 강력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으로 보면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의 문제가 더 크게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의 군대를 빈정대고 멸시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군사력의 지금의 이 전쟁터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장처럼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부재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 골리앗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소년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라고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필연 믿는 사람이 이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신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 역시 환난에 대한 문제 처방보다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진단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이렇게 이 전쟁터를 바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 군사력으로 보면 참으로 비전문가이고 어려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 다윗만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반대로 이스라엘의 비극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로 한 번도 감추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인물들을 통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33년간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절망은 신자에게도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이러한 절망의 원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기초는 이 모든 고난과 절망의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다면 승리는 신자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전쟁의 한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전쟁이었어, 애초에. 전쟁을 이끌고 있는 왕도 또한 전투를 치러야 될 군사들도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은 참으로 곤욕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군사가 전쟁에서 질 것을 생각하며 전투에 임하겠습니까?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군사들은 용맹스러움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울과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무려 40일 동안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유린한 지 벌써 40일이 지났다고요. 그의 위압감은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를 참으로 형편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기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돌파구라는 것은 가로막은 것을 쳐서 깨트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는 통로나 목을 의미해요. 돌파구가 없었던 거예요. 패배의 그늘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진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블레셋의 기세를 무너뜨려 다시금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돌파구로 위대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가 다윗이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에 된 나이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그러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당돌한 소녀는 왕에게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놀랍게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2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낙담이에요. 낙담. 블레셋 군대의 위용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용맹함은 이스라엘 군대를 낙담시켰던 것이. 낙담은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지듯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식의 번역이죠. 마음이 있는 곳이, 이건 내장이잖아요. 낙담이라고 표현하는 거.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낙담할 일이 많나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살아가는 가족에게 뉴스에서만 보는 사건이 생기고, 혹은 가정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분을 막론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는 결코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신자에게도 낙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낙담한 채로 망연자실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군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이러한 낙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낙담 가운데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여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을 세워줄 사람이 어린 소년이라니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공언하지만 소년 다윗의 덩치는 너무나 작았어요. 심지어 사울이 아사한 갑옷마저도 입을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더라고요. 이런 다윗의 제안에 사울은 다윗의 용모를 보며 이런 제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은 것이죠.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만두어라 타박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20세가 되면 징병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음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울은 염려했던 거예요. 아울러 다윗을 보냈을 때 다시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조롱과 멸시로 이스라엘을 유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응대에 어린 다윗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목동으로 자신이 양을 돌보며 훈련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던 이 모든 행위를 이전에는 내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했다라고 여겼는데 막상 진짜 전쟁터에 오니까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참여시키기로 예비하시면서 나에게 훈련하셨다라는 놀라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각이에요. 시각.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철학 용어로는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사람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되면 윈도우즈라는 그런 운영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윈도우즈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란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안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꿈이 생기잖아요. 그 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보고 이야기하냐면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비전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텔레비전은
멀리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안목이 중요하더라고요. 비전이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을 볼지, 어떻게 볼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중학생의 나이에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 모두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 다윗이 가졌던 용기의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단순히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물레를 돌렸고 그 물레를 통하여서 짐승들을 내쫓았는데 막상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블레셋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인생의 환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놀라운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은 언젠가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지금까지 훈련시킨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정확하게 뚫어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몇 분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에요. 거룩한 의분이 생겼고 블레셋 군사의 그 기골이 장대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뚫어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이때를 위함임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다시금 그는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위대한 기회임을 간파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블레셋 장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만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러한 모욕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에 자신이라도 나아가서 싸우려는 놀라운 용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더욱 다윗은 자신이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했어요. 한번 볼까요?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정의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사실이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스스로 자신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쟁의 참화와 골리앗의 장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이 소년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담하고도 놀라운 고백에 사울마저 기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가라, 가라.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히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블레셋 장수의
무시무시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소년의 당돌한 상황 판단은 마치 무엇에게 홀린 것처럼 사울왕과 군대 장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소년의 당돌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특별히 압도적인 임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 품어야 될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열쇠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겠죠.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패배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러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금 회복시킨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같이 동참한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년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여호와께서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금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또한 사회 구조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참으로 많은 상심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에 용기를 잃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자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절망에 빠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며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젖은 어깨로 낙심한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한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실패한 이들의 한숨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한 사람들이 즐비하다라는 사실에 우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압도적인 임재이셨던 것이죠. 비록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나 강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불렀어요. 책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선생을 두어서 그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현실 가운데서 싸우며 현실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얻게 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삶의 좌절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 올린 위대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웠다라는 사실이죠. 이후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지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고백에 집중해 보십시오. 문무백관이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나라의 모든 물산은 다윗의 것이 되었어요. 다윗이 누렸던 인기와 명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만해져도 자랑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바로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어려울 때, 연약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려왔던,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시각,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위대한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45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신자도 훈련의 때를 지날 수 있다고요. 다윗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사막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훈련이, 어려움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졌기에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고난이라는 일들,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섭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나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바로 최선입니다. 최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이라고요. 실망하지 않고 인생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그냥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위협할 때 최선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울매를 돌렸던 거예요. 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최선이에요. 이것은 결코 손해볼 수 없는 투자, 영혼의 투자이죠. 삶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 너무나 두려운 전쟁을 만났다면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 없이 단순간에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제외한 수만 명의 군사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억할 수 없었다고요. 왜요? 그 이전에 최선이란 시간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은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살 때 미래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최선들이 모여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우리의 사업이 망할 것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간절히 사정하지 않겠어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소원. 삶 가운데 초점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며 새벽의 시간을 사랑하고 예배의 시간을 소원하며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최선이란 시간으로 채우게 될 때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난 골리앗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가뿐히 그것을 넘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좀 어려워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이 신자의 위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압도적인 임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거대한 폭포 옆에 가면 그 압도적인 위용에 주눅들게 돼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압도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케 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로 그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살게 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더욱더 간절해지십시오. 최선으로 채우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압도적인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떠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압도적인 임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최선이라는 시간으로 채워야 돼요. 최선. 현재의 최선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무한의 영역으로 우리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현실의 고난과 아픔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이나 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압도적인 임재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을 최선이라는 시간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이곳에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주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